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전하기 전에 오늘 찬송가에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되는 예수의 이름, 찬송가 참 좋으네요. 이제 노래도 나이가 들면은 점점 트로트가 다시 땡기듯이 찬송가도 그런가 봅니다. 오래된 게 다시 기억에 새삼되면서 뭐처럼 따라 부르게 되고 마음에 흥얼흥하게 됐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 기쁨,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 예수로 집중될 때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에 집중하세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천당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치, 체계를 떠올리십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명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해서 앞단어 뚝 떼고 한 단어만, 한 문장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했던 건 다름 아닌 회개도 믿음도 사랑도 소망 모든 게 다 소중합니다만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문장만 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오늘 저 찬송가 들으면서 그랬죠. 천국의 소망, 천국 기쁨.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마태가 유일하게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공동복음, 공간복음 저자들은 전부 다 일치하게 Heaven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의미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를 일컬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과 성도를 하나로 일치하는, 등치시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성도라는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치하고 말합니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곧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때 특별한 의미 없이 거룩한 세상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성도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등등 성도의 모든 가치를 집중하면서 성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한정된다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들의 신자들 일컬어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의 무슬림은 자신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테러까지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제하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도들, 힌두교도 모두가 심지어 이단의 종교들도 자신들의 신자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을 일치할 때는 이렇게 미리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말할 때 그 성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와 그리스도를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 세상에 다른 철학, 세상에 다른 어떤 이념체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다른 어떤 종교 철학과 뚜렷이 구별되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첫 일성이 바로 첫 일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첫 일성이 바로 다름 아닌 회개하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재차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그리고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치명적인 매우 중대한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인용했던 본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거는 당시 상황 그 문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봐 예수란 양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겐 다윗의 왕국이 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시 다윗의 왕국이 제거될 건데 무슨 쓸데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냐? 이러면서 따져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게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말하지 말라. 너 혹세 몸이라는 이단의 전파자 아니냐? 이게 따져 물은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떼서 흔히 말하는 도마복음 그리고 이 도마복음에 취해 있는 일부 철학자 혹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후의 하나님 나라는 없으며 다만 우리가 마음에 진정한 어떤 평화가 있고 그걸 누린다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게다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나라 없어. 사회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다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로다. 차라리 그렇다면 나는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미련한 짓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또 한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일 때, 그 성도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구원의 어떤 은혜와 구원의 증거 열매를 맺는 우리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다라는 오해.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오류, 오해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그 다음에 뭐죠 단어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오역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죠. 영어 성경 보시고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도고, 불어 성경 전부 다 봐도 왔다라고 come으로 번역한 성경은 없습니다. 이건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come soon, 곧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가까이 왔다 이 뜻이 아니라 be near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be at hand. 가까이 네 앞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왔으며 너희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어렵게 자꾸 뭐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그러는데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come soon, will come, 곧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곧은 언제입니까? 이 곧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였는데 그때 곧인데 아직도 오지 않았으면 도대체 곧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곧 오기는 올 거다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라고 만절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이야. 1000년이 하루야.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가서지 않았을 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올 것이야.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이 1000년 만년 언제 옵니까 도대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와 있답니다. 원어 성경부터 이 문맥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제의 의도 모든 건 와 있답니다. 그래서 be near 그 다음에 be at hand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맞습니다. 만약에 올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건데 와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왔으며 내 가까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갔을 때, 거기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미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문은 그리고 화제의 명백한 의도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네 앞에 있다. 네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이를 올 것이다 라는 것과 와 있다라는 것의 차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들어가지 못한다면,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저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단어의 차이입니다만 매우 여기에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갈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해 말씀드린 그리스도인 성도 구원의 백성의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보이는 이 표적이, 이 기적이, 이 귀신 쫓는 모든 표적이 만약에 성령의 힘입은 것이라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고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후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는 신학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바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하나님 나라하고 구별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사후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100%다 이 정도는 100%다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만 뭐 어쨌든 조금 이런 내용 들어가면 부담스럽긴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 정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자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자신,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까? 교회당에 열심히 가기 때문입니까? 기도하고 헌금하며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주의 계명에 따라 혹은 세상의 도덕 가치에 따라서 많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도덕적인 선행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중요합니다. 입으로 강조하는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증거, 명백한 결실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적극하게 표현한 성경의 비유는 다름 아닌 포도나무와
포도.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그 포도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굳건히 포도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접합되어 있는 가지라야 비로소 포도를 맺습니다. 그 포도가 바로 열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포도원,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잘 붙어있는, 잘 연합된,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가가고 또 다가갈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증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가 묻는 질문도 곤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만,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곤혹스러운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증거라고 할진데, 정녕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를 구별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열매를 온전히 맺었는가? 만약에 그런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에 접합된 가지일진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잘 접합되는, 연합되어 있는 그런 가지가 아니지 않는가 자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 들으면 많은 분들은 쉽게 왜 저 사람 성령의 열매 없어? 라고 다른 사람을 많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합니다만,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난 성령의 열매를 튼실히 맺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분명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아니로되, 누구든지 완전히 무르익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건 영화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 처음에 의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와,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지는 성화,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을 다 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내가 믿었어, 성화가 됐어, 이건 아닙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마지막 성화까지 나아가서, 그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주께서 우리를 품어 하나가 되었을 때 영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이켜볼 때 그런 튼실한 어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한테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주께 다가가게 되니까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에 속한 자일 때 자가 비로소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의 어떤 소망과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2가지에 주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는 달달달 외울 겁니다. 이거 못 외우시는 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순서까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거 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외울 때마다 순서가 마지막에 바뀌었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 다음에 꼭 저는 온유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온유, 충성, 절제. 근데 순서는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여기에 그 순서까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달달달 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중에 오늘은 2가지에 주목합니다. 그거는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 기쁨과
평화입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 모든 것 어느 것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다른 것과 다른 변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는. 다른 성령의 열매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베푸는 것. 상대라는 어떤 사람 혹은 대상이든 상대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전부 모든 것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과 평화는 내가 누리는 열매입니다. 상대에 앞서 내가 먼저 누리는, 내가 먼저 지니는 내 안에 있는 평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컨대 내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진정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전했던 바울 사도의 그 말처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평화를 누리되 그 평화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그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아, 나는 기쁜 편이야. 나는 평화로운 편이야. 라고 할 때 세상에 주는 기쁨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누리는 그 평화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화라는 성령의 열매는 환경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거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다시 내 마음엔 두려움, 걱정, 염려, 기쁨 대신 슬픔과 노여움, 분노 등등이 끌어오르진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거기에서 좌지우지되는 일시적이며 순간적이고 상황적인 기쁨과 평화가 아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진정한 자녀로서이다. 저희가 외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 기쁨과 평안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이 예수께 나아가는 길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했던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마음에는 내가 지닌 것에 이미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부터 마음의 평화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제목과 여러분께 전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할 건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그런 성도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녀다. 그 친구가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다. 그 열매는 다른 무엇보다 내가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주는 세상에 주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이미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마음에 두려움, 걱정, 염려 없이 오직 기쁨이 충만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